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믿음에는 참 많은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힘이 무언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대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가슴 아픈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봤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닥뜨리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휴먼 네트워크 세상의 행복한 리더라고 하는 책의 저자 송은숙 사장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을 부르면서 울었다지요. 남편은 갑자기 꿈결처럼 잠깐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은수가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대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을 바라보던 송은숙 사장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남편을 따라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지만 차마 세 딸을 두고 죽을 수가 없어서 어렵게 살게 되었답니다. 마치 미친 여자처럼 대전 시내를 쏘아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아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인지 원망인지 모를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쏘아대면서 울었대요. 사실 남편을 보낸 아픔보다 자신의 삶의 괴로움들이 덧칠 때마다 이렇게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하루만 버틸 힘을 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오늘 하루만 버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수많은 날들을 기도했대죠. 결국 그녀는 믿음의 힘으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냅니다. 지금은 그 믿음의 힘으로 한국 인식기술 대표이사로 여성 CEO가 되었고 여성벤처협회의 이사일 뿐만 아니라 대덕에 자기 회사를 가지고 3-4개 되는 기업들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믿음의 기업 송은숙 사장 이야기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될 때 드는 생각을 양가 감정 그럽니다.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우리들에게도 이 일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힘을 얻고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힘은 성도를 살게 합니다. 로마서의 대주제를 한마디로 묻는다면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인생의 영혼을 구원하실까? 그 구원의 문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평소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할 때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병상에서 세례받는 사람,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긴급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순간의 때가 되면 지나쳐버릴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날이 오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변함이 없는 진리 안에 성경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죄마다 마땅한 우리들을 위하여 죄를 간과하시고 넘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삶의 죽음만큼이나 심각하고 위험하고 우리의 삶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 우리들에게 오늘 이 밤에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요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행축을 통해 가지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냐고 여쭤보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피드백을 보면서, 설교 본문과 영상을 보면서 제 설교가 처음 나온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2번, 3번씩 듣다가 참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건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사함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구원의 문제, 죄가 사함받는 칭의에 대한 문제를 반복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걸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정리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다뤄야 될 단어가 죄인데요. 여러분,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에게 범하는 죄가 아니었어요. 고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범하게 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가 우리 마음속에 틈타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생각나냐?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땅의 것, 언제나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삶의 자원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귀영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뭐하냐? 잘 살아야지. 예수 믿어봐야 뭐하냐? 돈 많이 벌어야지. 예수 믿어봐야 뭐하냐?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견주면서 세상에서도 힘이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세상의 것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론의 핵심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신칭의, 아마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게 될 텐데,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갖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해 보는 거예요. 이 시간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 성경 안에서 바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칭의는 어떻게 받느냐?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오늘 것, 성경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일인데, 자, 칭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는 출발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 그것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게 만드는 의롭게 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었지만 말씀을 구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는 것과 말씀을 준비하는 건 또 다른데, 자,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의가 있으신 분이 누구냐? 자기의 의로우심을 위해 나타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진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의 보혈 아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주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정말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고 이단들이 득세한다고 그러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 목회 사회학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매주마다 한국 목회 개신교회 동향을 리서치를 해가지고 기아대책 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해 주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18%밖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부님, 스님은 58%, 60% 가까이 신뢰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교회가 다 잃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겸손하게 낮아지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축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에 밀어난 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저도 계속 금식했거든요. 그런데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것은 뭘까요? 아직 우리 교회에 대하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4장에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뭐냐? 창세기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고 시편 32편에 등장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칭의를 받을 수 있는 믿음. 어떤 거냐? 유대인들에게서 구약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물며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니들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누구를 들고 왔느냐? 율법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구원에서 탈락되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의 삶의 행위를 보면 결함도 많고 아내를 거짓말로 속이기도 했던 것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행위가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한번 오늘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더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상시 많이도 읽었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해지는 비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에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마음속에 아로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요즘 저희들도요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개신교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영상들을 올려놓았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아무런 걸름 없이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얘기인지 신천지 얘기인지 하나님의 교회 것인지 구원파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을 한번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근거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말씀과 성경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모였고 수요일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믿음 말씀으로 지금 점검해 보는 시간인데, 자,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당신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오늘 밤 주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자, 그 다음에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받아주신다고 그럴 때 나의 무엇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천국에 받아주실 수 있을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파라든가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든가 그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롭다 여겼다고 하는 말씀을 좀 보세요. 사람이 왜 당신은 오늘 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직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제가 아직 확신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결과가 어떤 걸 초래하느냐? 내가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함정을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으면 얼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기준은 나의 믿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에 있는 거지, 내 믿음의 기준이 나의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구원이 확실히 됐다가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내 감정과 내 기분 따라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롭다 하신 것이 구원의 칭이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 노력했다, 애썼다, 힘썼다는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내가 믿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잘 따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마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에요.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는 구원이 탈락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시간 안에서 이것이 정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의의가 무엇인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질문하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구분해 봐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행위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고 믿음이 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는 것이었다는 것. 믿음은 하나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신 분인데, 우리 교회도 왔다 가신 분인데, 저랑 신학교 때 만났어요. 예수가 안 믿어졌대요.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구원에 감격이 넘쳐나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신학대학교 4학년 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 은혜가 이거예요. 내가 믿으라고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 믿게 하신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하여 생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불교 다닌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정말 불교 학생회 회장처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때리던 사람도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는 사건, 이것이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믿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 이것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이 어떻게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을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원인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는 것.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느냐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워지는 것들, 연세 드신 성도님들도 참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통장마다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인증번호를 이렇게 갱신하게 되는데요, 예전엔 잘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해마다 갱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한 번호도 통일했어요. 저만 그런가 봐요. 안 그러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비밀번호, 우리 교회 안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지만 1009, 1004, 여러분 한 자릿수라도 틀려도 여러분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구원의, 여러분, 놀라운 비밀의 문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반듯하게 깨닫고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응들이 너무 없으셔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비밀번호는 한 자리 틀려도 열려져요? 그렇진 않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5장에서 8장 가운데 칭의의 원리를 정확하게 써놨어요. 제가 칭의의 원리가 5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 있다 그러니 갑자기 막 성경 본문이 막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진리를 이렇게 4절부터 8절까지 서술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천천히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았는지를 가져왔고, 시편 32편에 다윗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겼거니와.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기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뭐냐면, 세상에서는 수고하면 반드시 싹을 받잖아요. 일했다고 고생하면 누군가는 일하면 반드시 싹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법칙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뭐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세상의 법은 철두철미하게 계산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면 그것도 언젠가는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이거는 빚이지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게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일한 것도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희생의 제사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이거를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칭의를 어떻게 다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7절 8절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그 중요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칭의의 핵심을 어디에 담아놓느냐? 로마서 4장 7절 8절에다가 이 의롭게 됨의 비밀, 칭의의 비밀을 담겨놨어요. 7절 8절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다. 이 세 개의 문장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 나오셔서 그래도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나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부딪혀서 말씀을 지적인 동의가 생길 때 그렇구나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4장 7절로 8절 칭의의 핵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는, 의롭게 되었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게 됐어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여기지지 않아요. 그 죄를 경건한 자처럼 인정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가 있는데 죄가 가리워졌어요.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칭의의 복음이에요. 칭의의 복음이 바로 뭐냐?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리워짐을 당하는 은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실수할 때 많잖아요. 감정 때문에 실수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넘어지고. 우리 남 목사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셨는데 어제 출근하는데 애가 막 떼쓰고 유치원을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한 대 때렸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프대요. 참 착해, 그죠? 2대 때렸어요? 그러니 애가 그냥 유치원 안 갈 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혼나가지고 빨리 학교 가 그랬더니 막 떼쓰고 뻗대는데 말이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험할 많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실수하고 내 말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혈기부림 때문에 늘 넘어지는 걸 가지고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만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아침에 눈 녹듯 내 마음속에 아팠던 것들이 다 씻겨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참 재미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리워 주셨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내 죄가 있는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셔. 내 연약함이 있는 걸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내 양심이 불법을 행하는 것, 주님 앞에서 그 죄가 인정함을 받지 않게 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앞에 늘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려고 때로는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없고 한 발짝을 디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까지 우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초처를 통하여 나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깨닫게 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 과정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배열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도 그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힘은 17절 18절 말씀으로 갈 거거든요. 그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어떤 것, 불법이 사함을 받아요. 어떤 것, 내 죄가 가리워짐을 받아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째로 믿음의 힘이 뭐냐?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아요. 이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상이 되고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22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장 22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무엇인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몰랐지만 순종하면서 그것이 저에게 의롭게 여겨졌다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것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75세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녀가 많아지겠다고 하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세가 다 되도록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겨졌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오늘 우리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에 대한 칭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던 그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라.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힘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이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만 읽고 마칠 텐데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는데, 이 태도가 17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죽은 자를 마치 살리시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살아가고, 죽은 자를 마치 살리시는 것처럼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요. 할 수 없는 것, 없는 것 같은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믿는 우리들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믿음의 힘을 통해서 신앙이 자꾸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자,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건 사라의 몸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형편이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느냐? 약하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힘,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고, 자, 우리 18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힘을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